말씀은 에스더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에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성탄절입니다. 예배를 또 11시에 드리게 될 텐데 여러 가지 또 분주하고 피곤할 텐데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에스더의 본문 제가 지금 그 에스라를 읽고 있다가 4장까지 읽고 이제 학개와 스가랴를 보고 그리고 이제 6장까지 하고 이제 에스더를 이제 읽게 되는데 포로 후기에 포로로 70년이 끝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을 짓습니다. 우여곡절 그때 16년 동안 성전이 멈추고 방해 가운데 멈추다가 오히려 이제 조서를 보냈는데 조서가 그들에게 날개를 달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제 완공을 하게 재건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학개 스가랴가 그들에게 백성들 멈춰 있는 그들을 독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사람들, 페르시아의 포로민으로 남아 있던 사람들과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셨나?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동안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온 사람만 믿음이 있었냐? 그렇지 않다. 남아있는 이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에스더로 대표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이 이제 남유다가 무너지게 되면서 나라가 망했다. 나라가 망했을 때 끊임없이 그들의 질문은 하나님께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다니엘과 에스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포로민으로서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 얘기는 알고 계시죠? 다니엘 들어보셨죠? 이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대는 바벨론과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민으로서 다니엘은 믿음을 지켜나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니엘이 믿음이 출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포로 시기가 끝나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조서에 의해서 이제 성전을 지으러 온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허허벌판에 모든 것이 이제 파괴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면 페르시아 남겨진 페르시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나? 하나님의 시선이 온통 여기 와 있는데 그럼 남겨진 페르시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셨나?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에스더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만 알고 있잖아요. 에스더가 위대한 사람이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지만 큰 의미 가운데는 뭐냐면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우리의 시선이 이쪽으로 가 있지만 이 후미진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는 여성의 이름으로 책 이름이 여성의 이름이 있던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에스더 하나하고 또 하나가 뭐죠? 룻기죠. 룻기와 에스더가 이제 두 권의 책이 구약에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성이 어떻게 보면 가축의 하나로 소유물의 재산의 하나로 인정받던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달고 성경을 정경에 있는 66권 중에 두 권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우리처럼 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룻과 에스더는 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룻은 아시겠지만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갖고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근데 에스더는 뭐죠? 원래 유다인인데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뭐죠? 유다인이지만 이방 땅에 거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좀 다른 거예요. 이방 여인이 예루살렘에 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유다인이 이방 땅에 사는 거죠. 서로 이게 교차되는 겁니다. 에스더는 유다인이지만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방 땅에서 아하수에로
오늘 주인공이 된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을 했습니다. 역사책에 보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과 결혼했고, 룻은 뭐죠? 이방인인데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유대인인 보아스랑 결혼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든 간에 이 사람이 이방인이든 간에 예루살렘에 살고, 그리고 유대인이 이방 땅에 살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고 작은 이 여인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미천하게 작게 보일 때가 있죠.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좀 대단하게 여겨지시나요? 대단하게 여겨진다는 사람들은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고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세상이 변해가는 것 속에서 나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런 능력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나, 이것이 느껴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초라한 룻과 초라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갔듯이, 룻기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큰 메시지는 뭐냐면, 룻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듯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가시지 않는다, 이루어 가신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나는 작아지는데 하나님이 대단해 보여. 그럼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지고 자꾸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책의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마라톤 전투라고 하는 거 아세요? 제가 중2 때인가 중1 때인가 그 영어 교과서에 마라톤 전투, Victory is ours, 이게 나왔었어요. 그때 시험을 본문을 전체 다 외워서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골드러시라고 하는 그 본문하고 이제 이 본문이었는데, 이걸 외워서 제가 다 썼었어요, 시험을. 그 참 선생님도 웃긴 선생님이었어요. 그걸 막 자로 볼을 막 때려가면서, 이 자로 볼을 맞으면 이게 뭐 오돌도돌한 게 나거든요. 이 영어 시험을 외우려고, 이 영어 본문 자체를 외우려고 막 혼자서 집에서 끙끙댔었는데 그게 여기 나올 줄 몰랐어요. 이 마라톤 전투라고 하는 이게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전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오늘 보면은 본문에 왕이 취위한 지 제3년에라고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42.195km를 걸어서 간 병사의 이야기죠. 그 병사가 이제 마라톤 평야에서 이 페르시아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전투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아테네가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테네가 스파르타의 도움을 구했는데, 스파르타가 우리는 너희들을 못 도와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병력들을 파병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싸움입니다. 페르시아는 동양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는 서양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법과 제도가 한참 커 나갈 때, 페르시아가 거대한 그 지역을 갖고 있던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이 서양을 침공하는 거예요. 그때 아테네가 페르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페르시아의 거절을 가지고 1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이 페르시아와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고 했을 때 에스더를 되게 우습게 보는데, 에스더가 왕비가 됐던 페르시아는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스를 침공해서 전 세계를 먹으려고 할 정도로 위용이 있는 나라, 그 위용이 있는 나라에 보잘것없는 이 에스더를 택해서 왕후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
하나님이라고 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 왕이 어떤 왕인가,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127고을을 점령했다라고 할 정도니까 여러분, 동쪽과 서쪽에 그들이 차지했던 영역은 엄청난 거예요. 그들이 차지했던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동쪽으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의 일부에서 이란, 이라크 전 지역과 소아시아, 터키 전 지역하고,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리비아,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까지를 페르시아가 전부 다 먹었으니까요. 이 페르시아는 엄청난 나라예요. 이 페르시아가 동양이 서양을 점령하기 위해서 넘어갔던 게 바로 마라톤 전투고, 근데 결국은 지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오 왕 1세가 집니다. 다리우스 1세가 져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아들이 선왕의 유지를 들고 다시 한번 그리스를 침공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양이 다시 한번 서양을,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을 먹고 서양으로 완전하게 전 세계를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나가는 전쟁, 치밀하게 준비한 그 3년째에 왕이 뭘 벌렸냐면 바로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제3년이라고 하는 것은 180일 동안 잔치를 벌렸죠. 치밀하게 3년을 준비하고 그리스를 침공하려고 준비하면서 전쟁을 하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우리의 위용과 우리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결국은 여러분이 300이란 영화 아시죠? 300이란 영화에서 그 페르시아의 300용사,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그리스와 이제 아테네와 페르시아 그 스파르타 연합군이 이제 함께 연합을 하게 되죠. 근데 페르시아의 힘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그 스파르타의 300용사가 끝까지 자신의 그 페르시아가 침공하는 그 길목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300명이 다 죽죠. 그래서 그들이 아테네로 들어가 보니까 아테네 사람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 군이 살라미스로 페르시아를 유인하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 페르시아를 무찌르게 됩니다. 결국은 이 크세르크세스가 이 그리스를 전공하러 갔다가 패전하고 돌아와요. 패전하고 돌아오면서 결국은 후궁의 어떤 음모에 의해서 이 크세르크세스는 결국은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 침공하기 직전이니까 얼마나 제국의 위용과 힘이 있겠어요. 이번엔 이길 수 있다. 철저히 준비해서 이제는 그리스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때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고, 그때 그 모든 나라의 법이 왕의 말로 인해서 그 법이 통용되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술이 취하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자신의 어떤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후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나와서 사람들에게 인사해라.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왕후 보고 나오라고 했는데 왜 왕후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부인한테 여보 좀 나와서 인사 좀 해요. 이 정도면 여러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못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나와서 인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뻘거벗고 왕관을 쓰고 벌거벗고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수치스럽잖아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열이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열이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법률 자문을 구해서 이 사람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백성의 남자들의 권위를 실추시킨다고. 이 결국은 자기가 기분 나쁜 거잖아요. 또 전쟁을 앞둔 이 시점에 내 말이 무시당한 것에 대한 자존심과, 그리고 이 제국이 움직이는 내 말의 법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열이 받아가지고 이 와스들을 폐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왕국이 유지가 되는 것은 왕의 한마디예요.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1장에서 제가 굉장히 큰 세계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큰 틀에서 한번 1장을 보게 되면 제국이 움직여지는 것은 왕의 한마디입니다. 힘의 논리예요. 물질이고 소유고 그리고 권력입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가 결국에는 성경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알고 있고,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도 알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거대한 나라가 이 세상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사라졌어요. 누가 남았냐? 왕의 법이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왕의 법도 사라지고 그 인간도 사라지고 나라도 사라졌습니다. 결국은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성경 속에 보면 페르시아라는 제국도 어느 일정 기간 수명이 일정 기한을 살다가 사라져버린 국가가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때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위용의 모든 나라들, 블레셋이라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우리는 그 나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은 사라졌지만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극히 미천한 우리를 택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에스더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페르시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이길 줄 알았지만 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위용에 한마디로 왕후를 폐위시켜버리고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크세르크세스도 결국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만 통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후에도 통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장의 이 서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물질이 아니라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힘과 권력보다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한마디 자신의 말에 불복종했다고 해서 왕위를 폐위시켰죠. 왕후를.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나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더군다나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 이 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뒷방 늙은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움직이시고 그 전 세계를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을 살아갈 양식이 없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누가 들어준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세계를 움직이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병에 걸렸어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취직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취직 문제를 들어주고 내 딸의 취직 문제를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한 나라를 지고 일어서게 하고 그리고 세계를 업고 서게 하는 하나님께서 내 작은 기도 제목조차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분의 음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과거에만 유효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2장부터 가게 될 텐데, 그런 큰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천한 자를 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갔듯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사회 속에서 미천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길을, 그리고 룻의 길을, 아브라함의 길을 이어가신다. 여호수아의 길을 이어가신다.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새벽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계를 움직이시고 제국을 일어서게 하시고 제국을 물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나와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가슴을 뛰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 감사하고 내 보잘것없는 기도 제목에 반응하시고 들어주시는 것에 그것이 얼마나 기적이요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날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보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